여러분들 혹 낚시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하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국 고사에 강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당대에 많은 일을 이루었고 당대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가한 날을 잡아서 낚시를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에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잡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낚싯대를 꺼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낚싯줄 끝에 바늘이 달렸는데 낚시 바늘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물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낚시 바늘인데, 이 강태공 낚시줄에 달린 바늘에는 그 갈고리가 없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바느질 할 때 쓰는 그런 바늘이 달려 있더랍니다. 이 바늘 가지고는 평생 물에 담궈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하시나? 라고 물었을 때에 이 강태공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고기를 낚으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으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해보신 분들 왜 낚시터에 가셨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강태공처럼 무슨 철학적인 의미를 낚시터에 두고 그곳에서 돌을 닦는 듯한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긴 해도 낚시터에 가시는 분들이면 거의가 다 한 가지 목적이 있어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 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뭔가를 잡기 위해서. 잡되 좀 많이 잡기를 원하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잡되 기왕이면 좀 큰 거 잡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잡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낚시터에를 사람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좀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에 나선 우리들은 다 어부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매일 매시간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잡기 위해서 평생을 지금 쫓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같이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일생 동안 무엇을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우리가 그렇게 잡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나에게 한 번 주어진 내 일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거 잡아봐야 별 삶의 의미가 없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 그것 잡기 위해서 우리가 땀만 흘리고 수고만 감당했던 그런 노력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시간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말로 시간은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가 22시간, 1시간이 60분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이 되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계속 앞을 향해서만 전진합니다. 일직선으로 계속 앞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간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자면 기회, 어떤 계기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이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가집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다 주어집니다마는, 그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와 노력을 기울여서 삶을 진행합니다마는, 잡으려고 하던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정말 이유가 있는 이런 것이었는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 부지런히 뛴다고 해서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평범한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찾아지지 아니하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열린 그 시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지니신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몇 번 다 베푸셔서 증거를 삼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겠는가? 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실수, 실패를 보시며 그들의 배신을 경험하시며 마음을 상하셔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혼자 사역하셨으면 더 빠르게, 더 쉽게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지 않으셨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사명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곧 그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일을 함께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일선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하셔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막중한 책임이기에 할 수 없이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람 없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동역자 삼으시고, 그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단순한 도구,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놓아버리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공로로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아까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도 메꾸어질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간격을 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진행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깨닫지 않으면 정말 인생 헛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다닌다고 인생의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경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낚시터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낚시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밴쿠버에서 해변에 나가보시면 낚시를 들여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집중해서 낚싯대만 노려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낚싯대는 들여놨는데 낚싯대는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음식 싸운 거 먹느라고 바쁜 분들, 거기 또 놀이터라고 나와서 뭐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분들,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농담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최대의 적이 누구냐 하면 낚시터에 와서 떠드는 분들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소리 내면 고기가 다 도망간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심각하게 좀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만나도록,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반대의 일을 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나만 예수 믿고 그냥 나만 평안 얻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해서, 본을 세우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 마음에 상처 주고 마음에 시험 들도록 하는 일,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에 도움은 되지 못할지언정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평안 누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그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대상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이 네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해도 중간층에도 속할 수가 없는, 오히려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저 그날 나가서 고기 잡으면 행복해하는,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당에 찾아가셔서 오늘 이 회당에 가장 헌신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회당의 여선교 회장, 남선교 회장이 누구시냐, 어느 부서의 장이 누구시고 이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찾지를 않으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헌신된 종을 찾지도 않으셨고, 기도원을 찾아서 특별한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정주부, 사업을 하고 있는 분, 학생, 지금 휴직 중에 있는 분, 지금 삶 속에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 그 모든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도 쓰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기독교의 아주 초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을 하셨고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나 봐라. 뭐 내놓을 게 있는 사람 우리에게 없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장수한 것. 장수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게다가 장수하시되 건강한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지내시면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의 복을 얻으신 것, 감사할 일이죠. 거기 하나 더 하자면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았고 결과가 좋고 자손들 잘 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그저 벽에 빈틈이 없이 무슨 학위증, 학위증서, 졸업장, 면허장 가득 붙여놨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은행 통장에 뒤에 숫자가 찍힐 공간이 없어서 특별 은행 통장을 마련해야 하는 그분도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했어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 얻지 않으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 자랑을 하겠거든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걸 자랑해야지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것 자랑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에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겠나. 하나님 다 필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부르시는 거지 나는 거기에서 제외될 것이라 내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평범한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평범한 사람이 보여주는 비범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그 시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대단히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이 일하는 거 싫어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는 건 내게 있는 건 건강하고 시간밖에 없다. 빈둥빈둥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찾아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 일일지라도 그것을 열정으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그 시점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1장을 우리가 봤는데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무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부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짜리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일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내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일인가,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하나인 요한 캘빈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처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캘빈이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제빵업에 종사하는 빵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캘빈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셔서 빵을 만드시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을 부어 넣어서 최고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 빵 만드는 일을 감당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그래서 남이 안 본다 싶으면 또 좀 게으름 피고 핑계를 대고 적당히 대강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러 주실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은 1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갔다 오래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서 고백하기를,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런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1달란트 잊어버릴까 봐 잘 싸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책망을 하면서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것을 위임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다 날리고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이건 죄다.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가 쫓겨나서 울면서 분하고 원통해서 한탄하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교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2배를 더 받았습니다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받은 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처럼 부지런히 살다가 세상 떠나면 끝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의미가 있고 목적이 확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부름을 받으려면 우리가 맡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일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고기 잡다가 실패해서 도산 직전에 내몰려서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까 뭘 해도 지금 하는 이 일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라 나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부친과 나머지 일들을 거기에서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다 맡기고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뭐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 북미에 있는 호수의 기준으로 하자면 그냥 자그마한 호수입니다. 거기서 매일 나가서 매일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사서 쓸 정도로 이 일을 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잘 진행해서 열매가 생기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사람을 써야 하는 붕번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따라 나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꼭 성공한 사람만 부른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상황에 갈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제자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 잘하고 있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에 놓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졌을 때는 그 다음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뭘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는 결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잘 되고 있을 때 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농사 짓는 농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농사 다 접고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농사가 그렇게 힘든데 목회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시던 일 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게 그게 더 바른 판단이고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힘든 때는 뭐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할 그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놓기가 힘든 그것을 놓고 주님께 다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장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시고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순종에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쪽에 한 발씩 들여놓고 필요를 따라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발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택이 위대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잘 되고 있던 것 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과 헌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와야 하는 제자로서 부름에 순종하여 나선 사람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과 포기입니다. 오늘 18절 그리고 20절에 반복이 되는 단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 말로 하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두스. 우리 한국말로는 곧,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4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작정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감동을 내게 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깨달음을 다른 사람은 좀 가지기가 힘들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그래도 생각을 깊이 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가. 그걸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나도 좀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을 느끼는 그 상태가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즉시로 40여 번 반복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마음에 두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까? 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몇 번 하셨습니까?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 저는 술을 헤아리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그것을 내가 이것을 좀 실천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을 실천에 옮긴 것이 몇 번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담 가지는 데서 그래도 나니까 이런 부담이라도 가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행복하면서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다음으로 미루면서 다음에 하지 내가 언젠가는 하리라. 그리고 지나가 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나가 버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더 큰, 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작은 것일지라도 뭐 어디 짐 싸들고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를 이사로 가고 그런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희생, 작은 포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된 2017년이 이러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순종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